구약성경 403면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역행자라고 하는 책에서요,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인생이라는 그 게임은 조금 독특합니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입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 인생 게임입니다. 인생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얘기가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적된 그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례였든 실패한 사례였든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정들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연의 일치, 신의 비밀인가, 그리고 인간의 확률인가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우연의 일치를 마법이나 그리고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것을 굳고 반대합니다. 오로지 확률로 설명하려고 드는 겁니다.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통계를 내려고만 합니다. 두 책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확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확률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란 없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률로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갑옷도 다 입고 있었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적군이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갑옷의 그 정중앙을 맞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솔기 부분, 즉 이제 무장되지 않은 가장 약한 곳을 관통해서 그의 복부를 맞춰 버렸습니다. 수많은 군인들 틈에서 아합 왕이 화살을 맞을 확률은 몇 퍼센트나 혹시 될까요?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죽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또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연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운이나 그리고 운명론과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연과 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오명을 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과 운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연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곳의 환경은 그에게 너무 낯선 곳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 친족 보아스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룻이 은혜를 구하며 찾아 들어간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보리를 베는 자들을 따라 들어간 그곳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인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밭에 들어가게 된 이것을 확률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신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관심과 보호 아래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의 그 연속, 인간의 확률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일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저 눕고 졸고 쉬고 게으르게 행동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2차적인 손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정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삶에 분명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도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떡 굽는 간원과 그리고 술 따르는 간원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이 성적인 더러운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간원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난 후에 요셉을 잊고 있다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자 그때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도 결코 목적 없이 스스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일하심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로 그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뒤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룻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당시 사회의 그 전통 풍습에 따르면 룻은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룻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후 룻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사람의 노력하는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작은 이삭을 주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삭을 주어도 감사와 은혜가 넘칠 뿐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되고 보아스도 그날 우연히 자기 밭에 왔지만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주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자신들이 왜 만나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결과입니다. 가장 극적인 타이밍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만남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룻이 다윗 왕가의 그 족보에 오르는 사건의 그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두 가부가 아무것도 없이 모압에서 돌아왔지만 체험으로 나아가는 사건이기에 마침내 보아스가 본인의 밭에 들른 사건은 결코 일상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십시다.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대함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벌, 실력,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겸손함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겸손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가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룻은 모든 환경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겹게 애쓰며 버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아스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